오늘이 날짜가 동지더라고요, 그죠? 예, 오늘이 이제 예, 1년 중에서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날이고, 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낮이 점점 이제 길어집니다. 그래서 동짓날, 동짓날 팥죽 먹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 법회가 끝난 다음에 차담 시간에 조금 팥죽 맛을 좀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팥죽 조금씩 떠서 이제 드시고 왔어요. 이 팥죽을 먹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팥 색깔 자체가 이제 빨간 색깔이라서 이 빨간 색깔이 보면은 잡기를 내쫓고 또는 안 좋은 기운을 몰아내는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새해가 시작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지 때 이제 그런 빨간 팥을 먹고 팥으로 만든 팥죽을 먹어서 이제 한 해 애군을 몰아내는 그런 의미로 이제 팥죽을 저희가 먹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일종의 빨간 색깔이란 그런 상징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팥죽을 먹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기운들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겁니다. 특히 불교 명상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들은 바로 이제 탐진치입니다. 또 5가지 장애가 모든 문제, 만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일체의 고통, 일체의 문제들도 다 탐진치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 5가지 장애가 문제가 돼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짓날 여러분들이 같이 명상도 하고 또 부처님의 그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법문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제대로 동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불교적인 의미에서 하는 이제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벽사고 또 정말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놓아버리기 192페이지에 염초 수행의 목적부터 할 차례입니다. 저저번 주에 사념초 수행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고요. 거기에서 이어져서 또 이 사념초, 염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념초 수행은 신수심법, 몸과 느낌과 그리고 마음과 어떤 마음 대상, 법이란 마음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음 챙김의 확립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잔 브람스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 챙김의 4가지 초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 챙김을 신수식법이라는 4가지 대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 염초 수행, 사념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또 2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차원은 조금 수행의 처음 시작부터 이제 시작 단계에서 어느 정도에 이르기까지 하는 부분으로 보자면은 그런 것은 뭐냐면 삼매와 동시에 지혜를 닦는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매를 닦고 또 지혜를 동시에 닦는
이런 쪽으로 사념초 수행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잔 브라함스님이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은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사념초 수행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사념초 수행은 선정을 성취를 해서 선정을 경험하고 나서 선정을 경험하게 되면은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악의와 나태와 원심, 들뜸 후에 의심이라는 일종의 탐진치가 모두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청정하고 몰입되고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을 뭐 초강력 마음챙김, 초강력 알아차림이라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탐진치가 가라앉고 5가지 장애가 가라앉았을 때 이때 그 신수신법 네 가지 대상을 향해서 아주 강력해진 초강력 마음챙김을 이 4가지 대상을 향해서 쪽으로 향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 그 결과는 대단한 통찰, 대단한 지혜가 생길 수가 있고 독가에 이를 정도까지 아주 강력한 지혜와 통찰이 생기는 차원입니다. 여기서는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깨달음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있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경험하시고 나서 그렇게 돼서 아주 강력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청정해진 그런 마음 상태로서 신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뇌 소멸로 이 강력한 마음 챙김을 향하게 해서 이 깨달음을 이루시게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사념조 수행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염처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을 이해해야지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제대로 그 가는 방법이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념주 수행 같은 경우에도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목적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무아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아라는 게 뭐냐? 내가 없고,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실제로 이 4가지 대상, 그러니까 신수신법, 이 몸과 느낌과, 그리고 이제 그 마음과 또는 마음 대상, 이 법이, 이게 내가 아니고, 이 4가지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이런 것들은, 신수신법은, 조건 지어져서 존재하는 것이고, 조건이 사라지면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가 자아관념을 다 갖고 있잖아요. 에고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고의 대상이라는 것, 내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보면은 이 4가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내 몸을 자아라고 생각하든가, 느낌을 자아라고 생각하든가, 또는 그 마음을 자아라고 생각하든가, 마음의 대상을 자아라고 생각하든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그런 이제 무아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위해서 사실 이제 염초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는 이제 뭐 천겹의 연꽃에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천겹의 연꽃에 비유해서 어떤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마음 챙김이 강력해진 어떤 상태를 어떻게 보면은 이 천겹의 연꽃에 빛이 비치는 거로 비유를 했죠, 그죠?
끊임없이 어떤 그 마음 챙김의 빛이 우리 총격으로 되어 있는 마음으로 비추게 되면은 바깥 꽃잎부터 점점 열리게 돼서 뭐 제일 바깥에 있는 천 번째 겹에 연꽃잎이 열리고 그 다음 999번째, 998번째 쭉 해서 결국은 맨 안쪽에 있는 그런 그 연꽃잎마저 열렸을 때 그 안에 있는 뭐랄까 이제 그런 보물이 뭐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천겹의 연꽃 속에 있는 보물이 뭐냐? 그게 바로 무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알려고 수행을 하나? 아니,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이제 결국은 결론이 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환상적인 거, 뭔가, 내가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된다거나, 그래서 우주를 지배하는 신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된다거나, 또는 내가 우주 자체가 돼버린다거나, 뭔가, 또는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누구가 된다거나, 하여튼, 이제 그런 어떤 좀 환상적인, 그리고 이제 아주 강력한, 누구보다 뛰어난, 이런 어떤 존재가 되면 뭔가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이 그렇죠. 동기부여가 되는데, 근데 이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다는 거라는 거. 나의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나의 자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걸 왜 해야 되냐. 이래 참 이제 좀 허망하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는 무아에 대한 법문은, 처음엔 잘 안 하세요, 원래. 무아에 대한 법문은, 잘 안 하시고, 처음에는 주로 가르치시는 게, 보시와 지계를 거의 대부분 가르치셔요. 부처님께서는. 보시와 지계에 대한 가르침. 보시 지계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공덕을 쌓고 또 그런 좋은 업을 쌓아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서 천상에 태어난다거나 민간으로 태어나도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게 태어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뭔가 호소력이 있죠, 그죠? 그래, 내가 이제 투자를 해서 얻는 게 바로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죠. 네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면은 또는 인색하게 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결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안 좋은 몸을 받을 것이다. 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차원의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굉장히 고통받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게 아니라 어떤 아주 공덕을 많이 짓고 선행을 하고 또는 아주 관대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그보다 더 이제 그런 공덕이 크면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아주 그런 차원의 어떤 천상의 어떤 존재로도 태어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들으면은 이해가 된다면은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같은 분이 말씀하시면은 그래. 아까보다 소리가 안 좋았는데 하나 꺼져 있네 이게. 그래서 부처님 경제적으로 그런 게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제가 제자들 중에는 최고의 좀 신도가 누구였냐 하면은 아나타 빈디카 장자라는 분, 급보독 장자라고 하죠. 그분이 이제 부처님 최고의 신도 일종의 신도 회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신도 회장 당시에 장자라 하면은 거부였죠.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재벌이었죠.
그 사와디국의 재벌이었는데 장사를 해서 엄청 벌었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 기원정사 제타마나라고 하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실해서 지었고, 항상 부처님 측근에서요, 뭐, 부처님을 돕기도 하고, 법문도 듣고 했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타 빈디카 전자, 그 꼬독장자가 몸이 굉장히 아파서, 들어눕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사리부존자하고 몇몇 아주 대제자들이, 아람 대제자들이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에 가서 이제 쭉 이제 법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무아에 대한 법문을 한번 해주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법문을 듣고서, 아나타 빈디카 전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런 법문 처음 들어봅니다. 야, 이런 법문이 있었냐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런 법문을 못 들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가까이서 또, 그러니까 이제 여러 스님이나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었던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무아에 대한 법문은, 아주 한참 지나고 나서야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듣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지 나를 빼고서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무아에 관한 본문을 듣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무아에 대한 것, 여기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지만은, 수행, 선정을 성취하기 전이라도 무아의 가르침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무아의 어떤 가르침을 응용을 해서 저희가 어떤 마음속의 어떤 번뇌들을 제거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훨씬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한 어떤 집착, 나라는 관념이 이게 뭔가 재산처럼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점점 사라지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저희가 투명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투명 인간이 정말 이제 물리적으로 전혀 이제 그런 물질이 없는 그런 투명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투명 인간 같으면은 총을 쏘도 총이 맞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칼로 베도 칼로 그 사람 뵐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다는 것은 모든 어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대방이 욕을 하거나 어떤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나에 대한 관념이 없다면 그게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점점 엷어질수록 그런 고통들이 이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이 완벽하게 제거되면은 주위에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고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사라져서 내가 잃어버린다는 관점이 아니라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내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염처수행 같은 경우에 산염수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지만은 선정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기 때문에 탐진치가 완전히 가라앉았기 때문에 마음 챙기기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이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신소시법이라는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런 네 가지 대상으로 강력한 마음 챙김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죠, 이게. 왜 지금 여기에, 부처님의, 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좀 달라졌을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 그죠? 한 두 번의 과정을 거쳤는데, 한 번은 그 부처님 요 조명을 제대로 하나 안 만들어서 부처님이 되게 피곤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공사를 하니까 부처님도 피곤하시구나. 먼지도 많이 마시시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달았는데 불빛이 좀 약했어요. 여기 있었죠. 요거네. 저기 하나 달았는데 그래도 불빛이 너무 약해요. 불빛이 약해서 좀 약간 퍼졌어요. 확실하게 안 보여요. 약간 흐릿하게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표정도 이제 약간 흐릿하게 없을 때보다 나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돌출 조명을 강의원 돌출 조명을 딱 이제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부처님께. 그러니까 지금은 부처님의 표정이 정확하게 보이죠. 상호가 정확하게 보이면서 부처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전에는 조명이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한동안 조명이 없이 이제 왔었는데 그 누가 아는 스님이 와서 그렇더라고요. 부처님 왜 저렇게 조성했냐고. 왜 저렇게 조성해? 뭐 이게 뭐 말까 윤곽도 없고 얼굴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조명이 없으면 이런 어떤 그냥 거의 흰색이 아깝잖아요. 이 화감이. 이런 어떤 불상 같은 경우에는 그 조명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음영이 지면서 그러면서 표정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색깔을 입히면 색에 의해서 드러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제대로 이제 강력한 빛이 비춰야지 이 부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선정에서 아주 강력해진 그런 어떤 마음 챙김이 우리 신수신법 네 가지를 비춰야지 있는 그대로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있는 그대로 이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느낌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마음 대상도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단지 자연의 현상이라는 거죠.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로서 나타난 자연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손을 뗄 수가 있는 거죠. 관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집착을 하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기아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 같은 데, 그죠? 그게,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보면은. 그럼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으니까. 또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이렇단 말이죠. 왜냐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굶고 있다. 또는 내 아이가 그렇게 굶어서 지금 뼈밖에 안 나오면 때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괴롭겠죠, 그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내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고통을 못 주는 거죠. 단지, 잠시 일어나는 감정 정도지, 그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왜냐면, 거기에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신수신법, 나라고 여기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도 이게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여기면은 그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없는 거죠. 그게 나를 구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공적인 사념처 수행을 위한 이 조건, 선행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94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선정을 통해서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 탐진치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히는 것. 그렇게 되면은 5가지 장애, 탐진치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마음챙김 알아차는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빛과 같은 것이 마음에 비친 거죠. 그 강력해진 마음챙김 알아차림, 강력한 마음의 빛을 이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대상에 비추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신수신법의 본질을 알게 되면서,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그런 이제 보화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4가지 중에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신수신법을 그 순서대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신수관입니다. 그 신념처입니다. 몸에 관한 숙고입니다. 이 몸에 대해서 신념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을 14가지로 나눕니다. 14가지는 이제 첫 번째가 호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몸의 자세, 세 번째가 몸의 행동, 그 다음 네 번째가 몸의 32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고, 5번째가 지수화풍, 어떤 4대의 측면으로 본 몸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6번째가 9가지 시체에 대한 그런 어떤 숙고입니다. 이게 이제 대념석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호흡입니다. 신념처, 그 신수관이라고 합니다. 몸에 그 우리 마음 챙김에 초점을 맞추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호흡입니다. 이제 호흡은 어떻게 보면은 뭐 고대로부터 그 우리 생명체 본질로 여겨지는 것이잖아요. 호흡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호흡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팔리에서도 이 어떤 생명체, 동물을 의미하는 이게 빠나라는 그런 용어로 같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영어 단어에서도 애니멀이라는 그런 단어가 원래 라틴어 아니말리스라는 그런 호흡을 가진다는, 여기서 이제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어떤 존재 또는 뭐 영혼 이런 거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던 것이죠. 저희가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그죠? 16단계의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아나파나사티 16단계 중에 저희가 이제 몇 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근데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16단계를 배울 때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이게. 16단계는 쭉 하면서 삼매와 시회를 동시에 개발하는 처음 단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 대념적인 얘기하는 그런 호흡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 어떤 아나파나사티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선정을 성취해서 5가지 장애를 완전히 가라앉히고 마음 챙김이 아주 강력해졌을 때, 그때 호흡을 비춘다는 거죠. 그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제 호흡 자체도 결국은 이 내가 아니고, 이게 나의 것이 아니고, 이거 이제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호흡으로 강력한 마음 챙김을 비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 16단계를 할 때 이거 우리가 여기서 하고 조금 다른 것이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 이 사선정에서 호흡이 완벽하게 멈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또 호흡이 뭐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또는 사선정에 이르기까지도 또는 뭐 호흡이 멈춘 것 같은 멈춘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완벽하게 멈추진 않았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멈추는 것은 사선정에서 호흡이 완벽하게 멈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나의 뭐랄까 호흡을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의 본질로 여기잖아요, 그죠? 본질로 여기 호흡이 없으면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호흡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죠? 잠시라도. 가끔 뭐라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약간 약간 비염이 있어서 그런 모르겠는데 물 마시다가 팍 기도에 딱 걸릴 때가 가끔 있잖아요. 당황스럽거든요. 속이 안 쉬어지면은 이제 손가락 탁 넣으면 이게 탁 이제 이게 좀 뚫리긴 하는데 그런 호흡 자체가 잠시라도 사실 멈추게 되면은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 무의식의 저변에서는 이 호흡이라는 거하고 우리하고 사실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사선정에서 멈추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갖고 있던 내가 존재하는 한 항상 호흡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이죠. 밑에 아잔자 스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잔자 스님은 이 책의 저자인 아잔 브라함 스님의 스승 되시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태국의 근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고승이시죠. 그래서 아잔자 스님이 근데 말년에 병원에 좀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제법 오래 계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간호를 막 하고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확실히 이런 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누워 계셔도 좀 다른 게,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실 때도 보면은 호흡이 없어지는 경우가 최고 많았다고 그래요. 호흡이 멈춘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죠? 근데 호흡이 딱 멈춰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혹시 돌아가셨나, 이게 살아계시나, 이게 알 방도가 없잖아, 이게. 거기도 보면 스님들이 제자들이 많으니까 당번을 정해서 쭉 이제 당번을 정해서 이제 간호를 하는데 호흡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게 내 당번에 내가 혹시 간호를 잘못해서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때로는 그 중에 수행을 많이 해본 스님이 좀 한번 보고서 아니 괜찮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수행을 많이 한 그런 스님께 진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피를 빼가지고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혈중 산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이제 생명이 유지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걸 딱 빼보면은 이제 숨이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 있어도 혈중의 산소 농도가 일정하게 딱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 계시는구나. 병중에 사선정이 드셨구나 이렇게 추측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호흡을 멈췄는데 그렇게 생명 유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명상의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모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점점 에너지 소모가 몸에서 일으키는 에너지랄까 또는 정신적 에너지랄까 이런 에너지 소모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고, 이 사선정에서는 거의 에너지 소모되는 상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런 산소마저도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에너지 소모가 제로에 가까워진 상태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이런 어떤 호흡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어떤 선정을 통해서 아주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호흡에 비추면서 이 호흡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몸의 자세와 행동입니다. 몸의 자세는 보통 네 가지로 얘기하죠. 행주자화에서 걸어 다닐 때, 그 다음에 이제 서 있을 때, 가만히 서서 멈춰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또 누워 있을 때, 이게 이제 얘기하는 몸의 네 가지 자세입니다. 이런 어떤 자세를 분명히 이제 꿰뚫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의 행동들, 여기 나옵니다. 개념적에서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고, 앞을 볼 때도, 뒤를 돌아볼 때도, 그 다음에 구부릴 때도, 펼 때도, 그 다음 가사나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먹을 걸 씹을 때도, 또 대소변을 볼 때도, 또는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이러면서 분명히 알고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몸의 네 가지 자세와 몸의 행동들에 관한 것입니다. 산협적 수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나와있지만은 어떤 신념처 같은 경우는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몸의 자세와 행동은 이게 무엇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몸이 행주자와 서 있고 걷고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앞으로 걷기도 하고 뒤로 돌아보기도 하고 대소변을 보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는 이 몸이 하는 행동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서고, 내가 앉고, 내가 눕고, 내가 뒤돌아보고, 내가 걷고, 내가 대소변을 보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음식을 씹고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선정을 통해서 강력해진 마음챙김이 생겼을 때 몸의 자세와 몸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쪽으로 비추게 되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없다는 것이죠. 좀 사실 알긴 힘들죠. 근데 여기 좀 알기 쉽게 좀 비유를 해놨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약간 이런 걸 가지고 좀 추론을 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스포츠 선수나 또는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몰입된 상태로 뭔가 나름대로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또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유명한 인도 고전 무용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공연을 하기 전에 연습하고 엄청나게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공연을 할 때는 그동안 연습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서 나는 그냥 길을 비키고 몸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할 때 가장 최고의 공연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런 이제 그 증언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뭐 노래를 하든 뭐 스포츠를 하든 자기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육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막 연습하지만은 실제로 경기할 때는 자기가 막 하려는 의지를 버리고서 그냥 몸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런 음악가들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음악가들 다 연습할 때는 엄청 연습하지만 공연에 가서는 싹 비우고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손이 저절로 그냥 움직이듯이 그렇게 이제 공연을 완벽하게 한다고들 하잖아요. 뭐 이걸 이제 영어로 무슨 존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대요. 엔터링 존에서 그런 그걸 플로우 상태라고 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플로우 상태로 들어가서 내가 의지를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아주 몰입된 상태로 내가 빠져버리고 저절로 그냥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태가 좀 이제 완벽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아의 상태는. 사실 우리가 명상,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보면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때 걷기 명상을 되게 오래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명상을 시작해서 처음 이제 이런 초기 불교 명상을 시작해서 아장 브라함 스님 법문도 듣고 책도 보고 나서 당시에 어느 선원에서 제가 제대로 이제 요런 어떤 노하우를 이렇게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걷기 명상을 참 많이 했어요. 평소에 많이 하고 걷기 명상도 하고 자선하고 번갈아 가면서 많이 했는데 특히 걷기 명상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선방 같은 데는 3개월 한철에 보통 한 번씩 산행을 가거든요. 산행을 가는데 쭉 가면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죠. 오전에 출발해서 중간에 이제 탁 산 타면서 도시락 까먹고 그다음 또 이제 계속 산을 타고 와서 9시 정도 출발해서 한 4-5시 정도에 도착했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내가 걷기 명상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산행을 가면서도 제가 이제 걷기 명상을 거의 안 놓치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아침부터 이제 거의 저녁 직전까지 계속 걷기 명상 한 셈, 하늘 오락내락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이제 걷는 게 내가 걷는 게 아닌 거죠. 알아참이 아주 강력해지기 때문에 내가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건 지가 알아서 걷는 거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걷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걷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챙김이 굉장히 강해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음챙김이 강해지면은 이런 어떤 우리 몸의 어떤 자세랄까 또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자체가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내가 빠져버리고 이것들은 이런저런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나에 대한 나라는 어떤 집착을 이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여기 이제 몸의 어떤 이제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 중에
이 잠자면서 알아차린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잠자면서 알아차린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몸의 행동을 알아차리는 거 좀 있으면서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자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이 중에 이제 딴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잠자면서 알아차린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부처님은 깨닫고 나면은 또는 아주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잠자면서도 깨어 있구나. 이제 그 부다가 원래 깨어난다 이런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 또 피곤하면 잠을 주무시거든요. 좀 적게 주무시지만은 깨달은 분도 사실 잠을 잡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잠드는 순간을 알면서 잠들면서 이렇게 또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여자분한테 그게 많이 맞지 않고 여기서는 빨리 의미로 잠자는 중에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잠드는 것에 대해서는 니땅 오까마띠라고 다른 표현이 있으니까 잠자는 중에 잠자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티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가 조금 달라서 이게 좀 이런 다른 해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티 마음챙김이라는 것이 보통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만 알아차리는 이게 사티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또는 보는 거,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이게 사티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사티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원래 근본적인 의미죠. 기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 스무르티가 원래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잠잤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억으로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행동을 향해서 마음생김을 비추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잠자는 중이라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티라는 게 현재의 순간에 경험하는 것으로도 향할 수 있지만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서 그걸 향해서도 우리가 사티 마음 챙김을 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늘 신념처에 대해서는 다 끝내지 못하겠네요. 이 호흡과 몸의 자세, 행동이라는 어떤 몸의 대상을 향해서 저희가 마음 챙김의 초점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꼭 이제 선정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가지 장애와 탐진치가 가라앉은 다음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강력한 통찰이 생기겠죠. 어떤 무아를 진짜 꿰뚫는, 그래서 독과를 이루는 그런 통찰이 생기겠지만은 그 전에라도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또는 행주자와 또는 몸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 챙김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삼매를 증량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지혜와 통찰도 거기에 비례하는 지혜와 통찰도 증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십시오.